부활절 감사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단단히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한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들 또 선생님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일하는 직장이나 또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람들과 헤어지고 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되면 또 정든 사람들과 아픈 이별을 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좀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의미 있는 만남, 그 만남에 수를 헤아려 보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으면 수천 명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생생하게 남는 만남은 누구와 어떤 만남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셨는데 특별히 좀 떠오르는 어떤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랑 만났던 때 또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만났을 때 생각하면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생각하기도 괴롭고 끔찍한 만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변화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상처만을 남기며 심지어 나를 죄와 타락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연약한 나를 세우고 병든 나를 살리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건강했던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만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되고, 결국 아주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들에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과 이혼하거나 또는 사별한 과거가 있었고,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 독특한 결혼 문화인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이 계대 결혼법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남편과 사별하고 또 새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난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에게 학대를 받고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5번의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5번의 결혼 생활이나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주변 강대국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평안과 풍요를 누리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서 평안과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과 출세, 성공, 인기, 권력,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처와 실패, 버림받음, 실망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주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만남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잘못된 만남들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만남도 내 삶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서두에서 모든 만남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유익을 주는 것, 그거를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는 내가 평안을, 자유를 얻을 수 없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사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왜 주님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진짜 평안, 영원한 기쁨, 완전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고, 선생님 잘못 만나고, 군대 선임 잘못 만나고, 직장 상사 잘못 만나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고, 부모와 자녀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된 경우는 영원히 없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 당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죽게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여수 신성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여수 신성교회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잘 주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수 신성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또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누군가로부터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요즘에?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저희 둘째를 보면서 또 정말 행복하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종종 둘째 아이가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들어가고 혼자 집에 있으면 핸드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방에 있습니다. 살짝 문 열어보면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또 게임을 하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워 하다가 유아랑 밥 먹어 그러면 나와서 밥을 먹는데 뭐 별 음식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그냥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맛있다 맛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아라 너 진짜 행복하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네 라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야 어찌 될진지 장래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재미있게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앞으로야 어찌 됐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요?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 다 아시죠? 이 그림에 나오는 배짱이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있는 배짱이의 모습 부러워 보이시고 저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저 그림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편하게 누워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왜 배짱이처럼 저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본인은 정작 나는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놀고 먹는 배짱이의 삶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혹독한 추위는 은퇴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짜 겨울 언제 찾아온다고요? 죽음 이후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추위는 죽음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사람은 노후 준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후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는 1차적으로는 젊고 힘 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사후 세계를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배짱이처럼 근심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산다 해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며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술은이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복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술은이란 단어의 뜻은 의롭고 완전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의롭고 완전한 존재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로부터 우수사원, 모범사원, 올해의 직원 이런 인정만 받아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에 여술운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못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스럽고 의롭고 완전한 여술운이라고 불러주시니 그러니 행복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서툰 실력으로 그린 그림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나 잘 그렸지?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 그린 뭘 잘 그려. 비율도 하나도 안 맞고 색칠도 이상하게 하고 어린이집 2년이나 다녔으면서 그림을 이것밖에 못 그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전혀 아니죠. 서툰 실력으로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도 그림을 본 부모는 야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 최고네. 역시 엄마 아들이야. 칭찬하며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들 누구보다 멋지고 자랑스럽게 키워야지. 이런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뜻의 여술운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양육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은 그런 자격이 없지만 앞으로 내가 그렇게 양육할 것이니까 여술운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난이라고 욕하고 너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기대를 거두시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술운이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술운이라고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변변치 않고 심지어 내면에 있는 요소들마저 더럽고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려고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술운이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를 의롭고 완전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죄악에 물들었을 때 그 고난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큰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신속하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늘을 타고 신속하게 도우러 오신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느리고 더디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느낌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리석고 편역하고 조급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디고 천천히 그리고 느릿느릿 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제때에 제대로 되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취소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획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기 위해 오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신 그 정확한 시간에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내 삶에 임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는 말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아래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앉는 것하고 이렇게 앉는 것 차이 아시죠?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완벽하게 안겨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로라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불행하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셨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지옥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삶의 폭풍을 만남으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깊고 강하게 안으실 것이고 결국 그 모든 비바람, 풍랑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완벽하게 안겨져 있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곁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품에 완벽히 안겨 있습니다.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람이 안아주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오늘 안아줬다가 싫으면 내일 그냥 밀쳐내고 또 겉으로는 안아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마음 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안으신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과 승리를 얻은 수많은 구원의 체험들이
생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사 제쳐놓고 자녀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아빠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부모는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한탄하며 그저 아파하는 자녀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더러워져도 다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힘들 때 몇 번 도와주고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의 손길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힘센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로 고생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과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홍해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독생자를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불청객을 만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할 만남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나야 하는 만남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지금 당장 반드시 헤어져야 할 만남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와의 만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의 만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를 만나서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마귀와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헤어지고 싶어도 마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마귀와의 만남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동안 마귀는 우리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 지금도 여전히 지속해 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런 말씀을, 소리를,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약속 그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지체 없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위로와 힘과 능력 받으며 온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잠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만났는데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소원해지신 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분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너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누구를 만난 것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만나고 높은 직분, 높은 자리를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 더 친밀한 만남을 사모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에게 세상을 헤쳐나아갈 강력한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수신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며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시고 힘들 때면 언제나 달려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지속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